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간의 삶에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10점 만점에 한 5점, 6점, 아니면 8점?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의 점수를 주든지 간에 나는 저번 주는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살았어 해서 뭐 3점을 주든 2점을 주든 상관없이, 아니면 9점을 주든 상관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점수를 얼마를 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갑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를,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안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주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생각을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지명하셨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모두를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 올립니다. 비록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올리지만 벅찬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 구별하여 살고자 하였지만 믿음이 연약한 영으로 죄성과 육신의 일을 쫓아 성결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죄들입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국률하심에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 연단되어 성결한 심령들이 되어 한 해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장자들과 새로운 지도자가 나라를 치리할 때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지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렵고 어두운 세력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자들과 또 모두가 조속히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일들로 연약해진 심령들을 강하게 세워주시며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사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의료진 모두에게 같은 은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배원 목사님과 하태영 목사님을 성령으로 도우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옵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을 위해 전신전력으로 합심기도하는 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타 지역에 떨어져 생활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비록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하면 좋겠네요.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교회에서 함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가 확실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2월 말까지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배와 성경 공부는 2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요. 하지만 또 새벽 예배와 생명의 삶과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온라인과 카톡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쉬지 마시고요. 줌으로, 온라인으로 또 카톡으로 매일매일 또 여러분에게 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는 또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서 통해서 말씀의 풍성함을 계속적으로 누리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모이기 위해서 2월 말까지는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직접적인 만남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개인 헌금 명세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호진 집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 광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2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2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합니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하태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명의 삶 큐티하는 책 있죠. 2021년도 생명의 삶 큐티 책자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태영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올 한 해 헌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순인 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날짜를 기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그 코로나 확진자와 또 우리 확진자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꼭 이럴수록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가장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정말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 정말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또 저희 삶의 축복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절대로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그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시는 그런 축복하시는 그런 예물 되어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코로나 확진자와 가족들, 또 서로 만나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꼭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로 저희가 빌립보서 강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경 인물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리즈 제목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범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성경 인물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왜 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저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말씀, 하나님께서 꼭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부족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실 수 있죠? 혹시 이런 질문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종종 해봤습니다. 아니, 종종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24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지금 어린이 사역을 저 같은 사람에 맡기실 수 있죠, 하나님? 저 미국에 온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 영어 정말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로 해야 되는 이 어린이 사역을 저한테 맡기실 수 있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기에는요, 제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때 저는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했는지. 왜냐면 저는 알았거든요. 제가 전도사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도 않았고,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성경적인 지식도 부족했고, 영어는 아주 최악이었죠. 정말 영어 정말 1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저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 완벽하게 하는 그런 전도사들도 많은데 하나님 왜 접니까? 그리고 정말 신학교도 다니고 있는 진짜 전도사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 접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12년 전에 정말 우연찮게 제가 기독교 사립고등학교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인터뷰 몇 번 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 교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요, 제가 학원 사역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고등학생들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특히 미국 고등학생들 등치도 크고요. 무서워요. 제가 이 학원 사역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미국 고등학교가 어떤지는 저 아무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영어가 사실 많이 부족했거든요. 아마 그 고등학교 통틀어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또 교사들 통틀어서 아마 제가 영어 제일 못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학생들보다도 영어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 거기 그 지역에 신학교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교육자들 정말 많았어요. 이 교목할 만한 목사들 정말 많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가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영어도 원어민이니까 완벽하게 하고 설교할 때도 재밌고 자신감 있고 막 에너지 넘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 교목감들이 정말 많았죠.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비교가 아예 안 됩니다. 그분들의 실력과 재능에 제가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저는 아마 그 고등학교 교목이 되기에는요,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미국 고등학교에 교목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그 일을 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 계획이 또 학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한인 이민교회에 그런 그 목회자 그 사역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저를 정말 아무런 경험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 저를 고등학교 교목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출근하는 날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출근하기 싫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미국 고등학교 교목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몰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죠? 하나님, 왜 저입니까? 2년 조금 넘어서 2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알라바마 헌스빌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한번 지원해 보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즉각적인 대답은 저요? 담임 목사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저 아직 배울 거 엄청 많아요.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그럼 제가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뭐라 하겠냐면, 아마 저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저 안 될 거예요. 저는 경험도 부족하죠. 학력도 신대원 학위 하나밖에 없죠. 다른 분들은 얼마나 이제 학력이 막 얼마나 빵빵합니까? 그리고 저는 신학적인 지식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는 훈련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담임 목회는 원래 제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저보다 준비가 잘 되고 저보다 실력 있는 이 목사님들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정말 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고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지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왜? 저는 저를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담임 목회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아마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이 청빙 과정을 왔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담임 목사로 또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거 확실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저요? 제가 담임 목회 한다고요? 하나님, 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정말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고요. 사실 긴장되고 불안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영성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간관계를 하는 법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를 하기에는 제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저죠? 저는 솔직히 저보다 훨씬 더 잘 갖춘 다른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 알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의 조건을 가진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왜 저죠? 왜 저를 선택하셨죠? 왜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죠? 하나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저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을,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일을 지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요즘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한 일,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무겁네요.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정말 충분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저한테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목사 지난 2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이 목사 너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니?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이 목사 너를 여기까지 이끌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 줄 아니? 내가 지난 2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너를 위해 한 일들이 보이지 않니?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어, 이 교회를 위해. 근데 저는 왜 그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아니, 알았는데 전혀 제 생각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힘들어하는지 잘 알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일하고 있다는 거, 이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내가 나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제가 거기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목사 네가 동참하지 않을래? 저는 제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에요. 완전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그냥 동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난 너랑 같이 일하는 게 참 좋아. 나랑 같이 있지 않을래? 나를 믿고 나랑 같이 일하지 않을래? 이걸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힘들다고 불평했던 게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리고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는지 아직 100%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더 짐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안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껴주세요, 제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 붙어라 할 때 딱 하나님께 붙어있게 해주세요. 나랑 같이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할 때 제가 거기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저를 꼭 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처에서든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든 교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 어떠한 일을 선택받았는지 저는 다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할 예정이시든지. 아마 여러분들의 굉장히 소수만 하나님께서 나를 뭘 위해 택하셨지라는 것에 대해 아마 조금 이렇게 헷갈리거나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게 정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그게 진짜 알고 싶어서 물어보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들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 택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저희들과 똑같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도, 그 성경에 있는 영웅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도요, 다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허점과 약점과 어두운 과거와 극복하기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정말 스스로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더라고요. 소외되고 열등하고 어디서도 선택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한번 예를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일 수도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죠. 베들레헴 있는 이새의 집안에 보내십니다.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새와 아들들을 다 같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불러 모읍니다. 아마 뭔가 이 가족들도 이제 뭔가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 아들들을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지나가죠. 사무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바로 얘였구나 하고 딱 이렇게 느낌이 왔나 봐요. 왜냐하면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정말 사람이 출중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도 이 사람이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나는 이를 택하지 않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얘도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삼마가 옵니다. 얘도 아니야. 거기 있었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에 나왔지만 사무엘이 이새한테 얘기하죠. 여기 있는 아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없다.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가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당장 데리고 와라. 너의 막내 아들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식사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선택한 자가 얘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이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새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거라고는요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거는 조금 더 기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윗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밖에서 양치고 있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다윗을 사랑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막내 가장 어린 아이를 택할 거라고 그러는데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이새는요, 사무엘에게 다윗의 이름도 얘기 안 하잖아요. 막내, 가장 작은 애, 양치고 있는 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아마 이새의 가족들은요, 아마 다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막내? 다윗이라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여성이에요.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던 창기였어요. 그녀의 집은 바로 여리고성 바깥 벽에 붙어 있어가지고요, 여리고성 바깥 벽이 바로 그녀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바깥 벽을 통해 창문이 나 있는데 거기를 통해 남자들이 급히 비상시에 급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집이었어요. 다른 여자들은 경멸하고 피하고 남자들은 그녀를 이용하고, 좀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녀는 이미 삼진 아웃을 당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뭐였냐면 그녀는 가나안 여자였어요. 가나안 여자는요,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그 랍비가 기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심지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들은 잘 나가도 그 사회에서는 2류, 3류층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스트라이크는 뭐냐면 그녀는 향녀였어요. 살기 위해 몸을 팔고 있는. 어느 문화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철저하게 소외된 여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2명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여리고성을 점탐하려고 온 그 첩자를,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성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께서 아마 이 라합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사용할 만한 그 가장 마지막 사람일 거예요. 절대로 기대하지 않을 사람이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라합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요, 원래.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와 마리아였습니다. 뭐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여자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마태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면 저라면 그런 여자분들의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말은 시아버지와 동침한 자입니다.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침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족보를 기록한다면 이런 여성분들의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예수님의 족보를 넣는다면, 그래서 여자분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넣어야 된다면 저는 에스더, 한나라의 여왕이고 민족을 구했던 에스더, 그 다음에 민족의 어머니였던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아니면 이름은 모르지만 다윗의, 지금은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여선지자로 또 한 나라의 이 이스라엘을 리더로 활약했던 데보라, 그런 사람들이 이름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사람들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들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능성이 적고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거절당했던 사람, 깨어지고 흠이 많고 무시당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일에 하나님은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신약을 한번 가볼까요? 우리 12제자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유럽의 큰 성당들 가면 막 그 사도들의 막 스테인 글래스에 새겨져 있는 그 사도들의 모습, 아니면 막 큰 이렇게 멋있는 조각으로 돼 있는, 동상으로 돼 있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 아니면 이렇게 어떤 막 이렇게 그 그림에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 이렇게 후광도 있고 막 그렇게 그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을 성당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사도들이 신격화되고 성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12명의 아주 평범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특별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갈릴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인은요, 저기 총구석이, 그 다음에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류층에 있었던, 교육받지 못했던 어부들,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세리, 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무슨 성경학자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나 서기관, 그런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그룹에는요, 뭐 뛰어난 철학자도 없었고요, 글 잘 쓰는 사람도 없었고요, 뭐 논쟁을 잘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선생도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이 정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어떠한 그 사역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신학자들을 모으고 성경학자들을 모으고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사역에 필요한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서 모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 모든 정말 그 탁월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정말 그런 탑 클래스의 사람들 다 제끼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사업의 개업, 그랜드 오프닝을 누구랑 했냐면 어부들, 그 다음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평범한 하루층의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택하셔서 거기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의 큰 그림을 본다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사람들을 희한한 방법으로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정말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 사용될 충분한 후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상관없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말 멋지게 쓰임받아서 일을 이루어내잖아요. 그러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왜? 아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누구라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칭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크레딧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가장 가능성이 적었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약한 자, 깨어진 자,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그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여러분들의 과거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능력이 없다고,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없고 배경이 별로 안 좋고 삶의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거야라고 혹시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너무 적고 아니면 아예 없어서 갈등하고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특별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그런 특별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낮은 자, 온유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가 진짜 이러하였고 누가 진짜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과거의 업적에 눌러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냐 안 하냐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막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실까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그냥 실패했다고 아니면 과거에 잘 못했다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많이 봐주셨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봐주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여호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안 되는데? 왜 내가 너를 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가장 가능성이 적고 가장 기대하지 않았고 가장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사람인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왜?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과 저희들의 속성과 저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희들의 마음 곳곳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형편없고 실수 많고 금방 죄짓고 그런 저희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격 없고 가장 가능성 없고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그런 저희들을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도 우리를 택하신 이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격 조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